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며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 때문에 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함께 우셨습니다. 그런데 11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는 시간에 총 며칠을 허비하셨는가 하면 4일을 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더디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면 살릴 줄을 아는데 시간을 끕니다. 죄송합니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웁니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사이코패스로 취급받을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신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첫 번째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현존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신 것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존을 동정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격분하셨다, 통한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알려면 어떤 말씀 뒤에 나왔는지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울었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은 믿지만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로 그 대답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니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나사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나사로의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지금 막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 앞에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생명이신 예수님일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만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 지났다면 그 시체가 심히 부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른 뼈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시체가 심히 부패하여 냄새나는 자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마른 뼈가 된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마른 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간 인간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만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자만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른 뼈만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는 모든 성도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시신이 티끌로 화할지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낸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죽은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죽음에 삼킨 자는 다시 생명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돌입니다. 또한 그 돌은 주님의 은혜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돌같이 강팍한 심령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빛이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강팍한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 계신 그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돌같이 강팍한 심령들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말았습니다.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돌같이 강팍한 심령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옮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옮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냥 예수님이 그 물에다가 명령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종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할 때, 나눠주라고 할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하신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죽음의 동굴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꽁꽁 묶는 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수족을 배로 꽁꽁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살리시고자 했다면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신을 꽁꽁 싸고 있던 것들을 풀어 놓으라고 하셨을까? 죽은 나사로를 꽁꽁 메고 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의 굴레에 꽁꽁 묶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족쇄에 꽁꽁 묶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의 족쇄를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폐색이 짙어갈 때 일본군 병사였던 쇼이치 요코이는 괌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지면 미군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 밀림에 들어가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 비행기가 밀림에 뿌린 전단지를 읽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로로 붙잡히는 게 두려워 계속해서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부터 25년이 넘도록 그는 밤에만 동굴에서 나왔고 개구리, 쥐, 바퀴벌레, 망고 등을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몇 명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한 뒤에야 그는 밀림을 떠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코이는 57세가 되었을 때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인터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이는 이미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굴에 숨어 있어서 그는 똑바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그는 사람 모양을 한 두더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코이를 보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거잖아. 쇼이치 요코이는 28년 동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옥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벽이 없습니다. 간수도 없습니다. 자물쇠도 없습니다. 하지만 쇼이치 요코이는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의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삶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28년 동안 동굴 안에서 숨어 지냈던 쇼이치 요코이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족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 있고, 돈이 많은 부자는 그 돈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 있고, 건강한 사람은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인기는 잃었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은 잃었다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스스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두려움의 족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만일 복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도 없고 다시 사신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처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현인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쇼이치 요코이처럼 평생을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동굴에서 지내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전립선 비대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립선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전립선 비대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암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면서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서 그렇게 지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건데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마르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두려움의 족쇄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와라. 죽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나와라. 너를 지금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와라. 내가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족쇄에 채워져서 그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 돌이 옮겨져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